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입니다. 주 앞에 나와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 주님 보시기에 참 기쁜 예배가 되고 있음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렸던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우리가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격려받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가 분명 선하고 아름다운 많은 열매가 있게 됨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또한 큰 기쁨의 날들 속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각각의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품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나름대로 독특한 성품이 있고 저 역시 저만의 독특한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또한 그것을 우리는 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주 주의 깊게 우리는 그것을 보고 파악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은 그 사람과 어떤 방식으로 내가 교제를 해야 하는가를 나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품을 파악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나의 성품을 파악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그 성품을 파악하는 것뿐 아니라 사람은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 역시 보게 되고 파악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
그분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또 무슨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이렇듯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아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성품, 우리는 그 성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 삶 속에 무척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가 전하게 될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셨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 말씀은 대략 무엇이냐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나라가 다 파괴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신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전하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그 죄가 크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 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올바르게 세우시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벌을 받아라. 바로 이것이 에레미야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에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에레미야의 마음, 그 마음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그 메시지를 포장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대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그는 정말로 충성스럽게 그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레미야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에게 돌아온 것은 조롱과 치욕과 모욕이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냐 하면 에레미야가 전한 그 메시지는 듣는 사람들에게 무척 듣기 싫은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에레미야가 전한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빠했습니다. 듣기 싫어했습니다. 에레미야가 전한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가 듣기 싫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성전 총감독관이었던 바스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에레미야가 전한 그 메시지를 듣고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그리고 못마땅해서 에레미야를 잡아오게 하고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내질을 하게 합니다. 잔뜩 두리겨 맞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에레미야에게 착고를 채웁니다. 착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목에 그 채우는 커다란 나무 이 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착고를 채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에레미야를 성전 위쪽에 있는 베냐민 대문 근처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 가두게 됩니다.
이 베냐민 대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길목입니다. 바로 그곳에 에레미야를 갖다 가둔 겁니다. 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다 보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갖다 가두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오면서 에레미야를 봅니다. 두들겨 맞은 에레미야, 그리고 차코를 차고 꼼짝하지 못하는 그 에레미야를 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조롱합니다. 에레미야는 하루 종일 창피를 당합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에레미야는 풀려납니다. 에레미야에게 창피를 주려고 하는 그 목적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풀어줍니다. 풀려난 에레미야, 그는 분개합니다. 자기가 당한 그 상황에 에레미야는 너무나도 분개하여 자기에게 매질하고 가두어 두었던 바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솔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밥이라고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골 밋사밥, 이 뜻은 사방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에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름이 왜 이렇게 되는지. 에레미야는 바솔에게 너는 미래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너는 거기서 죽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할 때 그때 다른 사람들도 에레미야가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참 에레미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했던 그 말을 가지고 에레미야에 대해서 놀리기 시작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이야기했던 마골 밋사밥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여주게 된 겁니다. 에레미야는 사람들 속에서 이렇듯 놀림거리가 되고 수치거리가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 그 누구 하나 에레미야의 그 마음을 이해해 주지도 않고 그 누구도 에레미야의 편이 되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가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나는 무리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자기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하여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의 친구들조차 에레미야의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가 가깝게 지냈던 그 친구들조차 에레미야의 말과 행동에 어떤 실수가 있을까, 그것을 보고 그 실수를 가지고 그를 공격할 그런 생각만 가득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그런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미움을 갖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메시지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한 에레미야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대하고 수치를 주고 그리고 놀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미운 마음을 그는 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 대하여 미운 마음만을 품은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또 어떤 일이 있게 되었냐 하면 에레미야가 겪었던 그 일들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합니다. 에레미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속이셔서 이 일을 나에게 억지로 떠맡기셨습니까? 공동번역으로 7절 보게 되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리숙하게도 주님의 꿰매 넘어갔습니다. 에레미야,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꼬여서, 그래서 그 꼬임에 내가 넘어가서 선지가 되어 하나님 메시지를 내가 전달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한 의심을 지금 품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그는 이전에 조금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는 100%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그 부름에 예로 대답하고 선지자로 활동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 그 의심이 에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꿰매 내가 넘어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그러면 어떤 일들이 또 이어져 생기게 됩니까? 에레미야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그만두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그럽니다. 에레미야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런 의심이 생기니까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을 이제는 놓겠다, 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 그만두겠다. 나는 다 때려치우고 나는 선지자 노릇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들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는 선한 일의 결과를 우리는 받아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부정적인 그런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바로 그 결과를 보며 우리는 에레미야와 똑같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런 의심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이 100%가 되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겠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다만 1%, 0.1%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그 작은 퍼센트의 의심이 생겼을 때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의심하고, 그리고 그 의심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예레미야, 그는 그런 선언을 한 후에 그는 정말로 답답해합니다. 뭔가를 결정을 지었죠. 하나님, 내 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딱 결정을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왜?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지금 두 가지가 지금 자리를 잡고 두 가지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인 거죠. 하나님이 정말 그러실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실까? 의심이죠. 그리고 이 마음에는 또 다른 것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이 두 가지가 예레미야의 그 마음 속에서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삼을 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런 확신으로 그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하는 그런 확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다시 그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니까 또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게 되냐 하면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선언했던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에 대해서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헌신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됩니다. 그 기도가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내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내가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살아야 그래야지 우리는 늘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일들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어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하는 그 중보의 기도는 여러분 괜한 시간 낭비입니다. 거기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 97%, 98%, 99%의 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은 100%짜리의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 믿음 100%, 우리는 거기로 우리는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이 또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런 신뢰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확신하고 그리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언제나 효력이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여러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의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내가 의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여러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을 지우고 주님의 성품에 대한 100%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품에 대한 100%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은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은 소명을 따라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살면서 힘든 일이 있고 그리고 실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오늘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 일을 정말로 잘했을 뿐인데 그는 정말로 사람들 속에서 멸시를 당하였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잠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을 그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우리는 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100%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을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하기도 하는데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들 삶 속에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을 품지 않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살다가 혹시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음으로 그 무엇에도 지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